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는 어느 한계를 정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은 연결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는 말씀은 오늘까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의 종류, 믿음의 출처.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리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카드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육신의 귀를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이제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볼 수 있듯이 지금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현미경을 메고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보지 못한 세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대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대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지 않는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종류.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한 주먹씩 줘서 보내는 자원의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났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자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자원의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 맑은 날도 우울해지고 사람이 많은데도 대인기피증이 걸리게 되고 또 밤이면 잠이 안 오는 불면증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의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의 믿음. 이것은 선물의 믿음은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무엇과 같냐? 논산훈련소 주먹밥 같다.
논산훈련소 주목부에 들어가면 그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높은 집 아들이나 낮은 집 아들이나 때 되면 다 주먹밥 한 덩이씩 주는 것처럼 우리 신명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이 주먹밥 하나 주듯이 구원이란 선물은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똑같이 구원은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믿음, 카리스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믿음입니다. 이 은사의 믿음을 갖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너희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말씀해서 큰 믿음이란 뭐냐?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은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럼 큰 믿음은 어떤 게 큰 믿음이냐? 첫째는 지식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지식이 있는 믿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보면 대부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가 신인지 부처인지도 알지 모르고 절간을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저 물 한 그릇 부뚜막에다 떠놓고 조왕신,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믿는.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지식이 있는 믿음.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에 와서도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말은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 예수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예수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다 하는 말을 간단하게 헬라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예수는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5장에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은 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은 때에 이 여자는 무식한 여자요, 대접받지 못한 여자요, 딸이 병들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600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고난 중에 풍파 중에 질병의 어려움 속에 쌓였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지식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두 번째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도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안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야. 그러므로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고백할 때 눈 곁에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사랑 고백을 자꾸 하면 더 사랑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내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도 들려지지만 내 말이 내 귀에도 들려지면서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고백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맹점이 가장 큰 맹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 와보니까 두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일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랄 일은 그렇게 성경책을 끼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과 생활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앙 생활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보면 다 천사 같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 같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잡지에 그런 잡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셨는가? 죽으셨다면 자살하셨을까? 타살하셨을까? 그럴 때 거기에 답이 뭐라고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타살되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살하셨다.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휴일날이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산위에도 계시고 바다 위에도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1시간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갈 때는 절대로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딱 가다놓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음에 11시에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별일 없어요? 하고 1년 12달 52주를 하나님을 예배당 한 데만 가다 놓으니까 하나님 복장 터져가지고 자살하셨다. 무슨 얘기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믿는 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지식이 있는 믿음을 갖고 고백이 있는 믿음을 갖고 그는 예수님 앞에 멸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무엇 취급을 받았느냐?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이 여인이 넘어야 될 고개가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짓밟히는 일도 있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고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 여인처럼 우리는 넘어가야 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욥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은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불평 안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생일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날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가 욥기 강의할 때 말씀을 여러분은 늘 드렸지만 욥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았다는 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넘을 수 없는 고개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모른 척하고 개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넘지 못할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이 있는 믿음. 여러분, 행동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 때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오늘 4장 2절을 다시 한번 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금방 내가 쭉 세 주일을 걸쳐서 말씀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습니다를 많이 하면서 말씀과 결부되지 않는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해가 뜨는 날이 있는가 하면 구름 끼는 날이 있어요. 하루길을 가더라도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어요. 기분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쁜 날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내 감정에 치우쳐 살다 보면 감정과 결부된 믿음이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믿음이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중국 동방항공의 보잉 737 비행기가 약 공중에 9,000m 위에서 약 950km 정도로 달리다가 낙하를 했잖아요. 그 1, 2분 동안에 낙하하는 그 속도가 약 1,000km 정도 된대요. 1,000km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아세요? 보통 우리가 차로 달릴 때 고속도로에 100km예요. 근데 그게 10배의 속력으로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132명이 그 안에 탑승을 했는데 죽었다 살았다 말이 없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처박힌
그 땅이 얼마나 깊이 패느냐? 20m가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또 가다가 이 기류가 변화가 있을 때 비행기가 요동을 칠 때 늘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뭐 중상이 아니라 끝장이잖아요. 비행기가 왜 그렇게 사고가 나면 끝장이 되고 두렵냐? 비행기는 공중에 떠서 다니기 때문에. 배를 타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 위에 배가 갈 때 우리 노예에서 우리 노예원들이 울릉도를 이제 배 타고 가는데 뭐 별스러운 사람도 다 멀미하더만. 또 그냥 가운데쯤 가니까 뭐 배가 요동을 하니까 뭐 여자고 남자고 뭐 시아버지고 며느리고 없어 그냥. 왜 배가 그렇게 요동을 하느냐?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나르는 비행기가 왜 그런 추락을 하고 있느냐?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땅에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나무일수록 불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땅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는, 기반이 땅에 있지 않고 공중에 떠다니는, 물 위에 떠다니는 배나 비행기를 보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 감정의 기반을 둔다든지, 내 경험의 기반을 둔다든지, 내 이성의 기반을 둔다든지, 내 생각의 기반을 두게 되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처럼, 배 위에 떠있는 배처럼 불안해요. 왜? 감정이 상하면 믿음도 요동을 치니까. 기분이 상하면 믿음도 요동을 치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속상하다고 예수님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뭐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가 물 위에 떠있는 배가 요동을 치듯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은 땅 위에 이렇게 딱 단단하게 묶여진 이 단단한 것처럼 요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거야. 수시로. 그렇죠? 사람의 감정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의 마음이요. 금방 울다가도 금방 웃고, 금방 좋다가도 금방 반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감정에다가 내 믿음을 결부시켜 놓으면 바로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요동을 친다. 아니, 어저께는 잘 믿은 것 같은데 오늘은 변해가. 어제는 좋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싫다. 어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은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한 내 감정과 내 경험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켜 놓으니까 감정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런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눈은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먼 것도 못 봐요. 우리의 귀는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지만 너무 적은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귀나 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결부시켜져서 판단하고 거기에 역사하고 거기에 일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 한평생 살면서 믿음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신앙과 생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은 간단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결부시켜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결부시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결부된 신앙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추락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정이 항상 충만할 수는 없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하고도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나온 내 생기도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항상 좋을 수 있겠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 사람은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요동치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교회에서 성도하고 교회에서 구역장하고 조금 속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믿음도 그냥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처럼 촤입니다. 또 물 위에 떠있는 배처럼 요동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멀미나게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공중에 떠 있거나 물 위에 떠 있는 배나 비행기는 길 위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야, 믿음은 어디에 결부되냐? 말씀에 결부돼요. 절대로 여러분 감정에 결부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은 이것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은 언제든지 후회를 낳을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내 감정 처리 잘못해가지고 후회한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유, 그때 좀 참을걸. 뿐만 아니라 잘못 생각해서 오해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내가 괜히 오해해가지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바탕에다 믿음을 결부시켜 놓으면 그런 결과가 온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결론의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평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은 이성과 경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믿음이 감정에 실어지고 이 이성에 실어지고 경험에 실어지다 보면 땅에 이 배를 박지 않고 살아가는 비행기처럼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요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밥을 여러분 하루에 3끼씩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내 체력이 유지되어서 살 수 있잖아요. 평생 똑같은 밥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이고 이제 60년만 먹은 밥 징그럽다 이제 못 먹겠다. 그러면 인생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학벌이 좋고 예배당 오래 다녔고 직분을 높이 받아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다. 그러나 이렇게 무식한 여자고 강냉이 다 빠져버린 할머니고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라도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할머니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며느리가 예배드리고 온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목사님한테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뭐 목사님 말씀을 옮기겠어? 그치 몰라 좋은 말씀 들었어. 좋은 말씀 들었어. 걔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고서 나는 소쿠리 은혜 받았어. 소쿠리 내가 뭐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소크라테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니 소쿠리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 한마디를 못 옮기고 예배당 나갈 때 다 이대고 가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버려도 무엇은 자란다?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잊지 못하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과부로 살았거든요. 과부는 정말 여러분들 성경에도 뭐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해요. 과부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남편 할 일, 아내 할 일,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 농으로 갔다가 밭으로 갔다가 부엌으로 갔다가 안방으로 갔다가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 화단 가꾸고 뭐 이런 건 나는 안 하고 싶다. 어려서 과부 밑에서 하기 싫은 일을 끌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장모님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나는 이장모님 밭에 가도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서서 있어요. 그런 바쁜 중에 우리 어머니가 아랫목에다가 콩나물 씨를 놔놓고 이제 그 바쁜 중에도 들어가면서 물 주고 나오면서 물 주고 물 주고 나오면서 물 주는 거야. 그럼 내가 가만히 보면 물 주자마자 물은 다 빠져버려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가고 저렇게 멍청하게 물을 들어가면서 주고 나오면서 주냐 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어린 마음에 도와주려고 시루 밑구녕을 심은 뒤로 다 막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물을 한시로 퍼놨어. 하루 종일 가도 안 빠져. 나는 엄청 잘한 줄 알았어. 그런데 다 웃는 거죠. 시루 밑구멍을 막아가지고 물을 보니까 물은 안 빠졌는데 콩나물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렸어.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교인들의 머릿속에 말씀은 다 빠져버리고 예배당 나갈 때는 그냥 빈 마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물이 빠진 것처럼 빠져버려도 그저
내 믿음은 콩나물처럼 자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갖고 아이고 지난주에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세상에 목사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있는데 뭐 새로운 거 있겠어요? 이거 생각해봐. 우리 목사님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오더라도 여러분 4번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말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 한번 해볼라요 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나도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내가 팔달선 운동하러 가도 그냥 안 가요. 운동화 누구하고도 나는 얘기를 안 해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팔달산 같이 가면서 이 팔달산 갔다 올 때까지 둘이 옆에 가도 말 한마디 않고 갔다 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뭘 돌리고 사냐? 내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설교가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번째 주일 전부터 한 얘기가 지금 내가 쭉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세상에 그 권사님이 80이 넘었는데 20대부터 된 일을 아주 어제 한 일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한 걸 몰라. 이게 뭐냐?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게 입력이 안 되는 컴퓨터가 옛날에 입력된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뭐 예외는 아니겠잖아요. 그럼 나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나 나름대로 예를 쓰겠어요. 교인들은 그것도 몰라주고 아이고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한다. 헛소리 또 하더라도 한번 나와서 해봐. 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지 않아. 우리 새벽마다 성경 있잖아요. 읽을 때만 알지 읽고 나면 몰라. 여러분 하루에 3끼씩 밥 먹잖아. 먹을 때 맛있지. 먹고 나면 그것이 살이 된지 피가 된지 왕심리로 나오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지만 먹을 때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도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딱 보면 저 사람 신앙 건강하다 병들었다 딱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벌써 신앙이 병든 사람은 밥상머리 앞에서 병든 닭처럼 조는 것처럼 졸다가 삼장 찬송 부르면 그냥 눈이 뚝 떠져가지고 그냥 돌아간 사람은 별소리 해도 그 사람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갈 때 저쪽에서 인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아무쪼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말을, 내 설교를 다 머리에 담고 가냐? 그거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도 밥상머리에 앉아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듣고 나면 잊어버릴지라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은 무엇과 결부를 시켜야 되냐? 말씀과 결부. 감정과 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결부시키면 절대 안 돼요. 말씀과 결부되어야 단단히 서 있는 나무처럼
폭풍과 비바람에도 태풍과 비바람에도 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봐봐요.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세상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금 폭풍에 지금 뿌리 뽑혀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것이냐? 종식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전염병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런데도 코로나 전국 속에도 저부터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 프로테스탄트 처치 본질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서 어떤 분파에도 어떤 태풍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주님께서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결부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는 큰 믿음을 가져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장 찬송 올리면서